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찬송가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원래는 찬송가 90장을 하려고 했는데 바로 엊그제 주일이 부활절이고 해서 부활에 관한 찬송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164장으로 바꾸었습니다. 찬송가 164장은 영국의 찰스 웨슬리가 작시한 찬송인데요. 찰스 웨슬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의 동생입니다. 찰스 웨슬리는 80세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전부 6,500여 곡의 찬송시를 작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이 찬송가 164장은 그가 회심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지은 찬송시입니다. 아주 초기의 찬송시죠. 아주 부활 찬송 중에서도 백미로 꼽힙니다. 그가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쓴 찬송시라서 그런지 부활에 대한 아주 강력한 확신이 가사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가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죠. 특별히 이 찬송시의 뛰어남은 그가 단지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견고한 확신을 토대로 해서 그 위에 우리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배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가사를 잘 보시면요, 1절에서 3절은 전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원세를 이기시고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4절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죠? 그런데 단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 소망과 확신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이 찬양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찰스 웨슬리는 그가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되었지만은 그러나 바로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다. 이 확신을 갖고 바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확신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신앙의 대상과 내용이 있죠. 신앙의 대상, 누구를 믿는가, 그죠? 신앙의 내용,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과 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온전하지 못하면요, 그 신앙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대상이 뭡니까?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분을 믿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내용은 뭐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라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는 기독교 진리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두 기둥입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요, 기독교는 그날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둘 중에 사람들로부터 더 많이 도전받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어떻게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시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부활은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완전히 날조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처럼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몇 가지 그럴듯한 가설을 만들어 제시하곤 합니다. 첫 번째 가설은 도적설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고 무덤에 안치되고 봉인된 후에 로마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켰어요. 그런데 죽은 지 3일째 되던 날 무덤이 텅 빈 채로 발견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선언했고 자신들이 그분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 외에도 같은 주장을 하는 이들이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감춘 뒤 부활에 관한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지었어요. 예수께서 살아생전에 자신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주장이 성취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할 속셈으로 3일째 되던 날 그의 시신을 훔쳤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죠.
이 견해대로 하면 빈 무덤도 거짓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신 일도 모두 새빨간 거짓인 셈입니다. 그러나 이런 견해들은요, 겁쟁이들의 집단이었던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꽁꽁 숨어있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감수할 정도의 아주 급진적인 혁명가들로 하루아침에 놀랍게 변화된 상황을 전혀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주장이 거짓말임을 알면서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 만일 도적설이 사실이라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 사실이라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시체를 훔쳐갔으니까. 그런데 그 새빨간 거짓말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하다가 한결같이 그렇게 순교했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흥미로운 것은요, 그들은 각각 한 번씩 결단의 순간에 직면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와 그의 부활에 관해서 내가 말한 것을 부인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고집하면 잔인한 죽음을 맛보게 될 거다, 이런 식의 협박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결코 동요됨 없이 예수 부활의 진실성을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설사 거짓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진실이라고 믿으면 그것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임을 스스로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위해서 죽는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적설은 허무맹랑한 가설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가설은 착각설이에요. 착각설. 극심한 슬픔에 잠긴 제자들이 새벽에 엉뚱한 사람의 무덤에 찾아갔거나 아니면 그 빈 무덤이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의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럴듯한 추리이죠. 그러나 이런 시나리오는요, 로마인들이 그 예수님의 진짜 무덤과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공개하기만 하면, 그렇게만 했다면 예수의 부활을 간단하게 백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자들이 빈 무덤, 남의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 그렇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무덤은 여전히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시중에 막 예수가 부활했다 뭐 이런 소문이 떠돌 때, 아니다, 예수의 무덤 여기 그대로 있어, 예수의 시체 여기 그대로 있어, 그걸 까보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네. 결국 그 착각설, 그것도 허무맹랑한 가설인 거죠. 세 번째 가설은 소위 기절설이라는 겁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은 것으로 잘못 보고했고, 실제 그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탈진과 고통 그리고 피를 너무나 많이 흘린 나머지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설대로 하면요, 예수님은 먼저 로마 군인들로부터 그 39번의 채찍질을 당하셨고, 길이가 5cm나 되는 가시가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신 채 골고다 언덕 꼭대기까지 자신이 달릴 육중한 나무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서 거기서 양발과 손에, 양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셨고, 그 상태로 6시간이나 뜨거운 뙤약볕에 매달려 계시다가 로마의 그 전문 그 시체 검수관들에게 죽었다는 판정을 받고, 수의를 입은 채 30kg이 넘는 장내용 향신료를 뒤집어 쓰고 습한 무덤에 누워 계시다가 음식도 물도 일체 드시지 못한 채 아무런 의학적인 치료도 받지 못하고 3일간 그곳에 거하신 후 거의 죽은 몸으로 무게가 2톤이나 되는 돌문을 옆으로 굴려서 여시고, 그리고 특별히 선발된 로마 정예 부대원들, 그 무덤 앞을 지키고 있는 그 정예병들을 제압하신 후 못에 찍힌 발로 수 킬로미터를 걸어가서 너무나 강하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기에, 그랬기에 한때 겁먹고 숨었던 그의 추종자들이 그를 가리켜 무덤에서 살아나온 승리의 왕으로 선포하게 되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한 가설이 안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점들은 접어두고라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전문의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이제 그건 거의 십자가에 달린 지 6시간쯤 지났을 때죠.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그래요.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그냥 피가 쏟아진 게 아니라 물과 피가 분리돼서 쏟아진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의학적으로. 이 현상에 대해서 미국의 윌리엄 에드워즈 박사는 그 미국 이제 메디컬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이제 그런 저널에 기고한 자신의 논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죽음에 관하여란 논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혈액이 응고된 피와 혈청으로 분리되는 것은 생명이 끊어진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거기에서 피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응고된 피와 혈청, 물과 같이 보이는 그 혈청으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쏟아진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의학적으로 죽었다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보세요. 지금 이제 3가지 가설을 말씀드렸어요. 도적설, 착각설, 기절설. 이것들이 다 이제 맞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지도 않았고 목격자들도 엉뚱한 무덤에 찾아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잠시 기절해 있던 것도 아니고 진짜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것이었다면 그 빈 무덤을 설명할 수 있는 그 남아있는 대안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정통 유대 랍비이자 학자였던 핀처스 랍비데는 자신의 마음속에 이 증거가 너무나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확연하게 다가온 나머지 그는 성경에 기록된 그 역사적인 증거만을 보고도 부활을 믿고 유대교 랍비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부활의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 역시 부활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이 없다면 사후의 삶에 대한 소망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베켓이 쓴 Breath, 이제 숨이라는 제목의 연극이 있어요. 그 연극은 막이 오르면요, 쓰레기가 잔뜩 어질러져 있는 무대가 등장합니다. 배경음악이 흘러나오면서 아기의 첫 울음소리로 그 연극이 시작돼요. 그런데 한 노인의 마지막 임종의 헐떡거림, 그 마지막 숨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막이 내려와요. 여기서 이 베케트가 말하고자 하는 그 요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인생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너무 허무하고 인간은 무의미하며 존재는 덧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인생을 연못의 수면 위로 던진 그 편편한 돌, 물수제비에 뜰 때 던진 그 돌과 같은 것으로 보는 시각이에요. 여러분, 물수제비 아시죠? 편편한 돌을 물에서 탁 튀면 탁탁탁탁 튀기다가 쑥 가라앉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탁탁탁탁 계속 언제고 뻗어나갈 것 같지만 잠시 가다가 수면 아래로 쑥 가라앉습니다. 수면이 잔잔해집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이 사후에 소망 없이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마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좋은 날씨에 산으로 들러 가지 않고 또 쇼핑하러 백화점으로 가지 않고 또 맛있는 맛집 찾아가지 않고 이 어두컴컴한 교회 안에 모여있는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한심하고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사랑하는 자식이나 부모님 또는 남편이나 아내를 병이나 사고로 앞서 떠나보내고 가슴 한쪽이 뻥 뚫린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우들은 벌써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미치고 말았을 겁니다. 죽음 이후의 그 소망이 없다면, 그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1987년 12월 1일 제 동생이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그때로부터 몇 달 동안 저희 어머니께서는 거의 침식을 잊고 외출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동생의 사진들이 담긴 그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찬송가 480장 후렴부를 계속 반복해서 부르세요.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 기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사실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과 슬픔이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고 가슴에 묻는 거라고 하죠. 그것처럼 극심한 아픔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훗날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볼 그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에 어머니는 두 아들을 앞서 보낸 그 아픔을 가슴에 묻고 지금까지 견디며 살아오실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은 2000년 전 저 멀리 이스라엘 땅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과 저의 부활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의 부활인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에릭 사우어는 이런 말을 합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성도의 부활로 끝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두 개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 부활절은 이 두 개의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면 죽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기는 하지만 절망적인 것으로 보지는 않게 됩니다. 죽음이 불쾌한 것이기는 하지만 저주스러운 것으로는 보지 않게 됩니다. 죽음이 우리의 생의 종지부를 찍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것이 마침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죽음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배짱과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놓고 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잔다.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에서 자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것은 죽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과 배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창 파킨슨씨 병을 앓고 있을 때 이런 인상 깊은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나 빌리 그레함이 죽었다는 기사가 신문에 나거든 그 기사를 믿지 마시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주소를 옮긴 것뿐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주소를 옮긴 것뿐이다. 어디로요? 지상에서 천국으로. 죽음 자체를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임을 알았기에 찰스 웨슬리는 그의 찬송가 164장을 작시하면서 매 소절마다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의 원형인 히브리어 할랄은요, 찬양하다라는 뜻 외에 칭찬하다, 외치다, 자랑하다, 축하하다, 바보스러울 정도로 시끄럽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초라한 인생에 불과한 우리들을 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같이 부활하여 영원히 영광 중에 살 소망을 보장해 주셨으니 우리로서는 마땅히 그분의 이름을 외치고 자랑하고 바보스러울 정도로 시끄럽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를 전하던 그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가두었다가 더 이상 잡아둘 명분이 없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엄히 경고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고 답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자로서는 도저히 침묵하고 잠잠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소리 높이 외치고 자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의 부활이 곧 자기 자신의 부활에 대한 보증임을 확신한 찰스 웨슬리는 훗날 그처럼 부활할 사람답게 한시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일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기도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고요.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그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마차 안에 작은 책상과 책꽂이를 설치해 놓고 이동하는 중에도 책 읽기와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찬송시를 썼어요. 한 번은 타고 가던 말이 넘어지는 그 사고를 당했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손부터 움츠리며 감쌌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손을 다쳐서 찬송시를 쓰지 못하게 될까 봐 그걸 걱정했던 거죠. 그리고 그는 결혼식 날에도 찬송시를 지었어요. 80세가 된 찰스 웨슬리는 죽기 직전에 새로운 찬송시를 속삭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형 요한 웨슬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88세에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때 의사는 요한 웨슬리가 질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육체를 사용할 만큼 전부 사용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이처럼 웨슬리 형제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평생을 살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찬송시를 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육체의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용해서 그래서 탈진해서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요? 정말 부럽기만 합니다. 이 웨슬리 형제는 잠시 피는 꽃과 같은 인생을 목표로 삼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고 부활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져야 할 십자가를 기쁘게 질 수 있습니다. 이 확신 때문에 우리는 불신앙의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일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부활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한가하게 게으르게 나태하게 이 세상의 헛된 것에 소원을 두고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여 저 천국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찰스 웨슬리나 요한 웨슬리 형제들처럼 매일매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처럼 부활의 소망을 더욱 견고히 붙잡고 우리의 남은 생을 장차 부활의 때에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찰스 웨슬리가 작시한 찬송가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이 찬양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그것이 곧 우리의 부활을 보장해 주는 확실한 보증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할 사람들이기에 이 땅에서 남은 우리의 일생을 헛된 것에 소원을 두고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 수 없는 줄 압니다. 부활할 사람답게,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설 사람들답게 그때를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면서 열심히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